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도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나 왕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갖다가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진리 영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에서 제일 안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참 안 찾아요. 교파에서 참 많이 찾는데,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알게 되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그분만큼 더 겸손하신 분이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분이 더 겸손하시자고 하면 성령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다. 왜? 자기를 내세운 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권능에 대해서 먼저 마태복음 19장의 26절입니다. 말이 빨라져야 되면 또 자꾸 이상한 말 나올까 걱정되는데요. 26장의 26절.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으시자.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권능이요. 그러니까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그 권능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며, 또 모르고 살다가도 깨닫게 되면 다시 돌이키게 되고 또 변화를 입고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권능을 인정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바로에게 무수한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권능은 원래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고 시편 62편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과연 우리는 그 권능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인정할 때와 안 할 때는 너무나 달리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권능을 갖게 되신 건, 물론 성육신 전에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심판주여 만왕의 왕이라고 정식으로 제자로 부를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인성으로 오셔서 고난과 시험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 우편에 앉으시면, 하나 우편에 앉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했죠. 우리 밧세바의 아들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모친에게 저를 딱 한 뒤에 자기 우편에 앉는 자리가 우편, 그게 바로 우편에 있는 보좌입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존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조상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왔냐면 왕으로 오셨어요. 이 지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린 뭘로 왔어요? 왕으로 왔다고요. 왕으로 왔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에덴 동산에 바깥에서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꾸민 에덴으로 이렇게 옮겼으면 그가 참 세상 놀랐을 텐데, 그가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짝을 하와를 만나게 되고 살면서 왕으로 있다 보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왕처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흐릿해진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리 그 에덴에서 왕이지만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는,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늘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등한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양육과 1:1 복음을 서로 전하면서 계속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와처럼 되지 않게. 하와가 망하면 아담도 망하기 때문에요. 이해 같이 안 가요? 하와가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아담도 망하는 거예요. 하와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은 그걸 게을렸다고 말해요. 저는 생육 번성을 난 아기라도 낳았으면 상관없어요. 아기도 낳기 전이니까 참으로 빨리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밖에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육을 더디했기 때문에 하와는 넘어졌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다? 아담 차례예요. 하와가 넘어질 때는 다 아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왕으로 주셨지만, 정작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왔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못생겼던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나와서 얼마 안 되지 날 때부터 그냥 마구간에 구유통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나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미아도 됐었어요. 미아 아세요? 그 6월절 그 자랐을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돌아갈 때 3일쯤 갔는데 아기가 안 보여. 그 마리아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성령에 미아도 했다 이 말이에요. 미아도.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정작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를 이기심을 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존귀와 영광에 관해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있었던 성신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좀 달라요. 신약의 예수님은 더욱 뭐가 있어요? 영광이 높고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권을,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니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줬다. 이것이 뭐냐면 그분의 겸손하면서 나타난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반면에 아담은 권능을 줬지만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자라가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결국 비천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미약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는 왕으로 주셨지만 결국은 그 왕을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권능은 바로 당신님이 그 고난과 시험과 겸손함과 십자가의 사역을 지심으로 얻어진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인정하면 영적으로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참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두 차례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에베소 1장 나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슨 사람 중에 우리를 택했을까? 택하사,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얘기 속에는 창세전이면 일단은 영원전이잖아요. 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겠어요? 영원전부터 주님은 뭘 짊어져 했습니까? 장차 뭘 짊어져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게 저는 인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갖췄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신성을 온전히 지녔지만 뭘로 생활하셨어요? 인성으로만. 그랬으니 그분이 권능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했죠.
십자가를 저 앞에 나가라. 내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미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썩으면 그대로 있으면 뭐 그대로 하나를 있고 그다음 썩으면 만을 맺으리라 하고 한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하라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냥 사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요? 십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앞에 더 10년 뒤에 십자가 죽어야 되면 여러분 기쁨을 살겠습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형상을 완전히 안다면, 가서 십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면. 그러면 그러다가 잡히신 날 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심히 슬퍼하사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겠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걸 그것을 주님은 감당하셨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얻은 권능이라 우리가 그 권능을 찾으면 언제 우리 자신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얘기를 오늘 시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분과는 보다는 더 많은 영광과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에 앉혀서 존귀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권능이라는 말 나올 때 이런 얘기죠.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전저 벳세다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이 말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나오고 근데 자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 메니게 뭐 페니키아 지금은 네바논이 나가는 수로보니게라는 말 들어봤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사람 뭐라고요? 페니키아에 속해 있는 수리아 사람. 왜 그 말 나오냐면요. 페니키아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중해 사이에 두고 아시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태생이 아니고 아시아 쪽의 페니키아 태생을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리아 보니게라고 하는데요. 그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능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많은 고라신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라신은 뭐가 많이 나오죠? 밀 생산지요. 그렇죠? 그래서 곡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벳세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산업입니다. 우리 저 벳세다님은 누구의 고향이죠?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수산업이 집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 행한 모든 권능을 시돈과 두로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그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라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벳세다와 고라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그를 얼마나 비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죠. 하늘에가 높아지게 가보나 나오시는데요. 자,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뭐 늘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괴롭힌 나라 첫 번째 나라가 뭐예요? 아람 나라고 두 번째가 아수르거든요. 아람 나라는 어떻게 했냐? 이 아람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되겠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러냐?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중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부귀영화 넘치니까 생각이 이제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많은 영역을 일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가서 몰라볼 정도였으니까 그걸 나중에 그 르호보암한테 와서 이거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지어진 이 그게 짐이 많으니까 제발 벗겨달라 했던 정도니까 자기 먹으려고 자기 영화롭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쪽은 여로보암 한쪽은 루손이라는 사람을 그 소바가 가지냐면 바로 그 다메섹에서 밑에라고 시리아 땅에 있는 요새 말하면 뭐라고요? 군소
군소 종족, 군소 뭐라고 해요? 왕국이라고 해야 되나? 별로 그게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뭐라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아주 정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솔로몬이 자기가 대를 이어줄 그 왕국에 어떤 처절한 고통을 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어서 다윗 왕 때는요 다메섹에다가 수비대를 뒀습니다. 근데 다 찾아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다 끝내야죠. 이게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사무엘 하에 보면 8장에 이제 수비대를 두어서 지켰다고 나와요. 뭐 수비대면 해도 충분히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진노를 샀어요. 그 전도서 헛되니 헛되다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왜 돌이키지 않았는가?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 자신의 그 뛰어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바 형도 오고. 그런데 그 올 때마다 막 제물을 바치고 무슨 하렘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관습, 그 이슬람의 그 각각의 그 지역의 왕들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 왕을 뭐라고 그래요? 술탄이라고 하죠, 술탄. 술탄은 정식으로 여자를 안 얻잖아요. 않고 그냥 여자들을 얻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살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가지고 될 세우는 이상한 하렘이라고 해가지고 막 수천 명까지 막 수백 명을 두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술탄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누가요? 솔로몬이 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 정처가 300명, 후처가 700명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우리 딸은 그래요.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말년은 온갖 이방신이 예루살렘을 가득 찼으니 그의 말년, 그 당시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됐는가는 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 사는 뒤끝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천국에 있다고 말도 못하고요. 그때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때는 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론의 제사는 반차를 쫓아서 매번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시기였고 우리는 이제 온전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 특히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때 태어났으면 매번 없는 양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죠? 네. 힘들었을 거예요. 갖다 가져오느라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능력과 지혜와 부와 영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진 건 이미 그 단초를 제공자는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대 에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막 강이 몇 개 있는데 거기다 금들이 쌓여있는 강들이에요. 사금이 많아서. 그런 강들 에덴의 최고의 왕인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은 바로 에덴에서 넘어졌다.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 상황은 뭐와 똑같아요? 에덴과 똑같은 거죠. 그가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썼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천하의 남유다 왕국 중에서 정말 욕을 됐다 얻어먹을 왕이 하나 있지. 누구예요? 많은데 이제 몇몇 악한 왕도 있지만 누구예요? 므낫세 왕 있잖아요. 므낫세. 아니 희석이 없었던 산당을 새로 짓고 그리고 각종 일월성신을 만들고 막 요새 말은 무당 뭐 신당을 막 만든가 봐. 신당을 하고 박수무당을 불러드리고 아들은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아세라, 아마 얼마나 정성으로 자신이 만들었대요. 아세라상을 왕이 손수
그게 므낫세.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걸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므낫세 왕은 하나님은 진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열왕기 하 23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께서는 망하기로 멸망시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요시아는 요시아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율법을 지킨 자 없다 해놓고 그리고는 므낫세로 넘어와. 바로 그게 열왕기 하 21장 나오는 말씀인데요. 므낫세로 인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요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역대 33장을 보시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33장 역대하를 보시면 이제 그 10절에서 나오는데요. 아수르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끌려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즉 역대 33장 12절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한 번 끌려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인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왕이 돌아왔다. 요시아 왕이 돌아왔다면 이제는 가요. 히스기야 왕이 돌아왔다면 이제 간다고. 그런데 누가 돌아왔어요? 므낫세 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 므낫세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 끝까지 그냥 막 끌어올라요. 진도가. 그런데도 그가 조상에 힘입어서 막 기도를 겸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을 찢고 막 이제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또 어떠셨어요? 그 순간은 므낫세가 뭘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왕위에 앉게 하시며. 다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5년 동안 왕위 서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영조급은 돼요. 영조가 몇 년 했습니까, 왕위에? 우리 저 양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한 60년 했습니까? 자, 왜 이렇게 오래 했나 생각해 봤더니 이전에 더럽혀진 삶과 이제 하나님 알고 난 새로운 삶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두 가지를 계속 살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깨달으면 인정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면 어떤 왕을 보통 듭니까? 뭐 다 악하지 않은 왕이 없지만 여러분 다 예대로 다 아합을 두고 있죠. 특히 아합은 어디서 그 베니게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가지고는 더욱더 타락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무슨 사건 나봇 사건 아십니까? 들어봤죠? 그 이스라엘 하면은 무기때에서 바라보면 쫙 트여져가지고요. 그냥 온갖 푸르름이 쫙 있는 이스라엘 곡창지대. 거기에 지금도 포도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 포도밭이 있으니까 그 옆에 또 보니 나봇의 포도밭이 좋았나 아니면 무엇을 구상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상하다 보니까 좀 그때 필요했나 몰라도 그 포도를 팔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기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다른 사람 못 들게 아시죠? 그냥 그래요. 누가 일시적으로 그 땅을 찾았다가도 안식년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땅의 기업이에요. 그런 나봇이 팔 수가 없잖아요. 팔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힘으로 못 붙이고 집에 와서 골목에 알았어요. 수건 싸매고 누워있는 게 이제 이세벨을 본 거죠. 무엇을 왕이시여, 뭐 근심이십니까? 그때 이게 들으니까 뭐 그거 이세벨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불량하고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은 아무리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 사람 단위 세워놓고는
소리쳐다가 저 사람이 두 사람을 딱 불량을 세워놓고는 왕과 신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찾아왔습니까? 지금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를 죽인 것처럼 당신도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모진 말씀을 했잖아요. 당신은 그처럼 죽을 것이고 당신 흘린 피는 개가 핥은 것이 입으로 할 수 없는 한마디 죽어도 그냥 너무나 끔찍하게 죽는다고 말씀을 했더니 그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속한 자는 다 죽인다. 나중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 아합이 죽고 난 뒤에 70명의 아합의 자식들 다 죽죠. 근데 그 겸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옷을 입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를 보았느냐. 이런 벌을 그가 자기 시대는 주지 않겠다. 그의 자식 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만은 아합이 뭘 지금 인정한 거예요? 뭘? 하나님이 권능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권능. 인간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요. 므낫세 왕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수르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것을 아수르 하면 제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말을 세계사 배웠을 때 그런 이 제국 중에서 아시리아 제국은 치가 떨린 사람이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그 점령한 나라의 왕족과 또는 귀족은 어떤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전리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궁의 기둥에 감았다는 거야. 그리고 장교들은 돌바닥 뉘어놓고 철로 된 바퀴다리로 달렸다는 거야. 이게 아시리아 정책이에요. 이게. 그게 아시리아인데 거기서 므낫세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려주지? 므낫세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순간 그가 겸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권능을 인정했던 거예요. 당신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권능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자, 우리는 권능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아합과 므낫세를 들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도 그 순간 권능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를 그 치욕으로부터 또는 진멸로부터 순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올 말들이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마음으로 내게서 뭐라고 했어요? 멀도다. 이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 그 순간은 우리가 배운 게 있고 구원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선 내가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거죠. 영적 흔적으로 살아. 그래서 마음이 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처음에 권능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속죄라고 기뻤던 우리가 순간 뭘 잊고 살았던 것 때문에 권능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잊고 살았을 때 우리 자신은 아합도 되고 솔로몬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합은요 나쁜 왕이라고 하지만 이세벨 때문에 그래. 이세벨 때문에 그는 신당에 가면은 항상 여호와는 있었어요. 여호와는 있었. 단지 옆에다가 아세라도 같이 놔서 그렇지. 또 산당에 있었는데 이세벨은 아예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면 또 쉽게 이렇게 자기 권력을 시두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잘못된 그 결혼에 의해서 아합은 끔찍한 왕으로 돼버린 거죠. 아합 왕의 본성을 보면요, 나보 사건 때 보면요, 막 골문 안에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뺏지 못하고 이걸 봤으면 본성은 괜찮은 사람이 그대로 다른 여러 번 쭉 있는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인데 그게 다 부채전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 얻으면 큰일 나요. 이세벨 얻으면 우선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왜? 그 왕족이니까. 그리고 금은보화가 많이 또 들어오죠? 그거 보고 일단 영은 망하는 것입니다. 육은 살찌는 것 보시면 영은 뭐라고요? 망하는 것. 영이 망해가는 곳에서 권능을 회복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육이 많은 간에서는 권능 회복에는 없어요. 되돌아 안 해요. 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쓰고 또 힘을 얻고 7번 넘어질 때 8번 이렇게 세우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분이 나와 있어요.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너는 의인이다. 그 의인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바쁘기 때문에 뭐 길게는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또 한번 19장 26절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권능이라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 회복되고 살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주의 능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능으로. 어제도 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거죠. 비록 의사의 손을 빌어서 수술을 했지만 그러나 치유하기에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그래 안 그래? 하죠? 예.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순간만은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뭐라고요? 멀어지는도다. 그건 뭐냐면 권능이 사라지고 없다는 뜻이에요. 그 지극히 악질할 그런 악질 같은 왕 므낫세도 사실은 므낫세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하는 일이지만 그가 겸비함으로 다시 불러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방도 그 순간만 그래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마. 너 눈 죽고 난 뒤에 네 시신에도 욕되게 만들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